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3주 남았는데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10주 차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도 복음서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 이후의 세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역사서와 서신서는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같고요.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보는 게, 또 서신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이스라엘이 성지 순례가 어려워서 터키, 그리스 쪽으로 가죠. 터키, 그리스가 그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이제 1, 2, 3차 그 선교행을 다녔던 그 길이 이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제가 지난주에 그 설명드리면서 하나 틀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서신서가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눠지는데, 바울 서신은 지명의 이름이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명뿐만 아니라 이름이 들어간 바울 서신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해서 쓴 빌레모서, 이렇게까지가 바울 서신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할 때 받는 사람 입장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성경책의 이름이 된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서나 이거는 목회자들인데 받는 사람이거든요. 쓴 사람이 아니고. 근데 반대로 공동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쓴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서신.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가 확실치 않아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약의 성취로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성취는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하나로 모아지죠.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죠?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되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 성취를 바탕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몇 번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을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약속할 때도 어때요? 믿는 거죠. 그런데 만약 몇 번 약속을 지키다가 한 번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메시아의 모형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봤던 대표적인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형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기대하지 못하다가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던 침묵의 때라고도 하거든요. 요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게 하는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때를 오해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신약의 그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시대를 연 게 교회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언젠간 사라지는 공동체예요? 아니면 영원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라져야 될 공동체입니다.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게 딱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제일 강조되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찾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게 누구한테 배웠는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누가 가르쳤든 그가 가르친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맨날 제 무덤을 파요.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 무덤 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 의지해갖고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실망만 하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건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역사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확장 과정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12장부터 나머지. 근데 실제로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더니 뭐 어때요? 막 5,000명씩 늘어나죠? 그죠? 폭발적 부흥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방언이 있죠? 방언. 근데 그때 방언이 뭐예요? 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통역 없이 자기가 알아들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각 나라의 언어들이, 각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는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확장을 시키서요. 어떻게 시키냐? 7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돼요. 7 집사를 통해서 확장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핍박이 생겨요. 그래서 흩어져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빌립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에디오피아는 어디예요? 아프리카. 그죠? 흑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지금 에티오피아는 아직 지금도 복음화율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누구요? 고넬료.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공인이 돼요. 그게 15장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냐?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9장부터 15장 사이에는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공존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요? 바울에게로 옮겨가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그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폭발적 부흥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밑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이제 교회의 확장입니다. 성장이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5장입니다. 밑에 사도행전 5장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거짓말하는 사건인데 이거는 교회를 흔든 사건으로 봅니다. 그죠? 식당 앞쪽에 있는데요. 식당 앞쪽에. 그 밑에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저희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러니까 이제 구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7집사를 뽑게 되죠. 7집사는 뭐 하라고 뽑은 거예요? 구제하라고. 구제했어요? 사도의 저기 스데반이 뭐 하다 죽어요? 네? 말씀 전하다 죽어요. 그 스데반의 말씀은 구약을 정통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제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해요. 빌립은 뭐예요? 에티오피아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구제하려고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네? 사회복지사를 뽑아야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을 뽑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뽑잖아요. 그죠? 애초에 구제할 사람 뽑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박해로 인해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의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죠? 여기 순서가 중요하죠. 다 어디로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그렇죠? 그럼 뭐가 빠져요? 그렇죠? 예루살렘 빠졌죠. 근데 예루살렘 빠진 게 아니죠. 예루살렘 빠진 게 아니에요. 왜요? 보세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누굴 제외해요? 사도를 제외하고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은 거죠. 다 채워졌죠. 근데 지금 박해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박해가 있는데 다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 누구예요? 사도. 사도는 박해를 받아도 되는 사람.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사도는 박해를 받아도 되니까 할만하니까 남은 거예요.
네? 박해를 받아도 견딜 것 같아요? 이 디아스포라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어떻게 흩으셨냐? 예루살렘은 사도들을 남기고 나머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다른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뿐이지 사도라고 더 강하거나 사도라서 박해를 더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렇게 만드셔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집중하게 하시고 나머지 사도가 생긴 이후의 사람들은 흩으시죠. 여기에는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기 힘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 해도 이방인들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은 우리 교회가 피해를 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흑인이 우리 교회 다니면 좀 이상하지 않아?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람들을 흩으신 거죠. 그 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전하는데 그때 만난 거죠. 자, 박해로 인해 흩어짐과 선교 준비.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무대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9장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위에는 이제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 얘기고요. 밑에는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10장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제 그 구약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니까 나는 못 먹겠다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 했는데 내가 괜찮다 했는데 너 왜 그러냐 이거잖아요. 그 밑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믿으시는 줄 받으시는 줄을 깨닫도다.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전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시면 밑에 이거는 이제 이방교회 확장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 중심으로 1차 선교행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중심이 아니죠. 바나바가 중심이 더 출발했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죠. 2차. 그리고 2차 때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15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행 되고 4차를 또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체포되어 가는 바람에 로마까지 체포된 상태로 이송하게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2차례대로 그래서 1차는 소아시아, 그 다음에 2차 때는 소아시아를 포함하고 유럽, 오늘 우리가 했던 고린도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소아시아를 거쳐서 또 에베소, 그 다음에 유로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로마로 이송하게 되죠. 이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1차 선교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방교회 확장 과정에서 예루살렘 공회 후 2차 선교행이 갑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이 중심에 대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3차 선교행은 에베소 중심입니다. 그 바울의 선교행을 가보면요. 바울의 선교여행은 길로 연결이 돼요. 길이 있는 곳 중심으로 바울은 가요. 근데 그 길이 대부분 어떤 길이냐? 대로예요, 대로.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뭐 6차 선도로 8차 선도로 있는 대로 중심으로 가요. 이게 대로가 있다는 건 뭐겠어요?
대도시 중심으로 가요. 대도시. 오늘 말로 하면 뭐 서울 갔다가 뭐 저기 뭐 경기도 큰 도시로 쭉 해갖고 부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쭉 가면서 괴산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소도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땅끝까지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기에 제일 좋고 빠른 길을 선택하고 효과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가보면요, 바울이 선교행을 했던 곳은 큰 도시가 있고 큰 도서관이 있고 큰 활락가가 있고 그리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있는 곳이.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가면요 전부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터밖에 없긴 하지만 터가 웬만한 소아시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왜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교회보다 정원이 더 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데 거기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교회. 그리고 수로가 돼 있어요, 수로가.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오물하고 그 물하고를 따로 빼야 되잖아요. 하수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데가 다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평지가 비싼 땅이잖아요. 거기는 비싼 땅이 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언덕에 수로를 놓을 정도예요. 밑에가 평지가 싼 땅이에요. 평지가 주로 누가 사냐? 예? 못 사는 사람이 살아요. 왜냐? 걸어 다녀야 되니까. 높은 곳이 잘 사는 사람이 살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 다 마차 타고 가거든요. 아니면 노예를 통해서 걷지 않고 올라가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이제 바울은요 부자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부자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부유한 동네를 많이 가니까 이제 도시화된 데를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에베소만 해도요 어마어마해요. 에베소의 도서관이요 괴산에 있는 어떤 건물보다 커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도서관 근처에 활락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냐면 손인지 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발도장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발도장의 그 발 크기보다 작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은 오지 마라 이거죠. 성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성인들만을 위한 동네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정말 물란한 도시예요. 중국에 가면은 황제가 살던 데가 그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중국도 망할 때 뭐가 유명했냐면 온천이 유명했어요. 그 왕궁이 꼭대기에 있어요. 계단이 어마어마하게 험해요. 근데 맨 위에가 황제가 씻는 그 목욕탕이 있고요. 그 밑에 귀족들이 씻는 목욕탕이 있고요. 그거를 다 어떻게 했냐? 노예들을 통해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길어 올린 거예요. 에베소에서 가다 보면 에베소 그 대로를 걷다 보면요. 우리 가이드가 몰래 이렇게 이쪽으로 와보래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이야? 동성애가 행해졌던 곳. 거기를 알려주더라고요. 엄청 문란했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가야죠. 그죠? 우리는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와 상관없이 대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방 전도의 확장 과정입니다. 거기 그 지도를 보시면요. 7페이지 지도 보이시죠? 거기 그 도시 이름 다 써 있죠. 그죠? 지도 12 사도 바울의 선교행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써 있잖아요.
네, 오른쪽 맨 밑에 쪽 유대라고 써 있죠. 거기 위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죠? 다메섹의 고향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쪽을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저쪽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왼쪽 위에. 그죠? 그리고 여기 도시 이름 다 써 있죠. 거의 들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다 다닌 거예요. 이 길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이 이 길을 했던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지 저같이 게으른 사람 못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통으로 보기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가 중심이 사람으로 따지면 누가 중심인 거예요? 베드로가 중심이고, 지역으로 따지면 유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9장에 이제 회심해갖고 11장에 보면 안디옥이 나오죠. 안디옥. 여기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곳이고, 그리고 그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숨어 지냅니다. 그것을 바나바가 불러내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행이 시작되고 15장에 보면 공회에 써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공회. 오늘날로 하면은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해준 거예요. 세 가지만 빼면 나머지는 복음 전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녹색으로 돼 있는 데는 바울이 중심이 되고 선교행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서신서는 주로 어디 내용이 다뤄지는 거예요? 이 녹색에 나온 내용이 서신서에 다뤄집니다. 대부분 다 뭐예요? 바울 서신이니까 그렇죠. 자, 사도행전 중심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은 땅끝만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부터 확장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 됩니다. 유머는 아닌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예수님의 승천에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승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 의한 유대지역 교회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지역 교회 확장은요, 베드로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폐쇄성이 있어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요. 최근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한 것과 뭐한 것은 뭐 잘못됐습니다. 뭐 그거 그렇게 보시면 이건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형 삼아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주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쪽에서 3대 종교가 다 만들어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거지 이스라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폐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는 제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배우러 갔다가 제주도 사람 만났는데 제가 간단히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무태 사람이 와서 간증하면 안 듣는데요. 무태 사람이 뭐예요? 예, 육지 사람. 예. 그러면은 누가 와야 되냐? 자기네들한테 제일 잘 먹힐 사람이 고두심이래요. 제주도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확장을 먼저 시켜요. 그러니까 사도 중심의 유대 지역 확장이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중심으로 시작해서 쭉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정리하게 봅시다. 밑에 베드로 중심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립전도, 그 다음에 선교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지죠. 스데반 순교, 바울의 심, 베드로 환상, 안디옥 교회. 아마 핍박이 없었으면요 계속 거기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지역 교회 확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 중심으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땅 끝은 어디예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근데 서바나로 못 가게 하셔서 몇 번 막으시죠. 성령이 막게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죄수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돼요. 바울이 가서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까지가 마지막이고요.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요. 왜 그래요? 로마가 복음을 확장시키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반대로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 공인이 된 이후에 세계적으로 확 퍼지죠. 이 형태를 띈 게 나중에 그 대영제국, 스페인 뭐 이런 데가 이제 확장을 시키죠. 식민지를 많이 만듭니다. 식민지를 많이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식민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군대가 들어가요. 두 번째 누가 들어가요? 종교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군대로 확 밀어놓은 다음에 종교로 이렇게. 악하죠. 근데 신기한 건 그 식민지를 살았던 지역들이 지금도 기독교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 국가에 착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발전이 더뎌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기독교 국가로서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좀 특징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지만 로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고린도 교회는 왜 편지를 썼어요?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썼어요. 그렇죠? 대부분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써요. 바울은. 그런데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올바른 교리 교육을 못 배운 거예요. 그냥 차근차근 성경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썼기 때문에 로마서는 교과서 같아요.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과서는 대부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는 재미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으시고 로마서를 읽으시면 사실은 비슷합니다. 로마서가 훨씬 풍성하죠.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한 후에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은 게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면 좋죠. 중심 말씀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기를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꼭 나오는 구절이에요. 보세요. 원래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대요? 예,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속량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값 없이,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 똑같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은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처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만 받고 힘든 거는 같이 안 하겠다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12장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장입니다. 피차 사랑 예배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기점이 되는 게 뭐예요? 좀 전에 맞죠? 로마서 12장 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부터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시작점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로부터 우리의 성도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1장엔 분쟁, 5장에 음행, 8장에 우상제물, 10장에 우상숭배, 12장에 은사. 이 은사도 문제예요. 네? 은사 받는 건 좋은데 뭐예요? 누구 은사가 더 센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방언의 은사는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다 보면 돌에 써 있대요. 방언은 개도 받는다. 이렇게 써 있대요. 이제 방언의 은사가 아주 귀한 은사로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최고 은사로 돼 있어요? 방언의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어요? 뭐예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마지막 최종이고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12장 끝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다음 13장이 뭐로 돼요? 사랑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를 다 뛰어넘는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주로 언급되는 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따라 분쟁이 있는 거죠. 시기와 질투. 아직도 내가 나온 거죠. 옛날에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가시나무 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죠? 그게 가요인데요. 사실은 하덕교 목사님이 그때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대로 뭐라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요, 조금 크다가 말을 배우고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도 뭐래요?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근데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해줄게 이러면 엄마가 뭐라 해야 돼요? 네? 일단 반말이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해줄게 이러면. 근데 엄마가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예? 우리 너는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러면서 막 때려요. 너무 좋아하죠. 왜 그래요? 엄마의 사랑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우리도 아직 그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아직 안 찼나 봐요. 그죠? 남이 하는 거 보면 마뜩치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왜 저렇게 먹지? 왜 저렇게 앉지? 아, 왜 저렇게 하지? 아, 오늘도 한 놈이 뭐 일찍 한 15분 전에 와갖고 핸드폰을 하는데 고개도 안 쳐들고 끝까지 핸드폰 하다가 밥 먹을 때도 핸드폰 하다가 가시는데 아, 왜 저렇게 하지? 아유, 그럼 참 그래도 교회 와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도 교회 온 게 다행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핵심 구절 밑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뭐 이게 갑자기 고린도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고린도는요 상업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상업 중심지는 다 항구를 끼고 있어요. 이제 오늘처럼 차가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한꺼번에 제일 많이 실는 방법은 배예요, 배. 마차로 실어봐야 얼마 안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배가 제일 편한 거예요. 항구 중심으로 모든 상업 중심지가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항구 중심으로 사는 데는 어때요? 항구가 많은 데는 전부 뜨내기들이 살고요. 뜨내기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그 성적으로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있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 자기 아버지의 첩. 우리나라도 옛날엔 첩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가 들어오면서 첩이 없어졌다는데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목사가 되려면은 첩이 있으면 안 된대요. 옛날에 그랬대요. 근데 장로님이 되려면 첩이 있어도 장로님까지는 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첩을 두고 싶은 사람은 장로님에서 멈췄고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첩을 안 두고 아니면 버렸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원래 하던 걸 없애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원래 하던 걸 없앤 게 많아요. 자,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신전이 다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신전은 그냥 이제 큰 조각상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조각상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도시의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덕, 그 도시 중앙 언덕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 봐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그 신에게 절하는 시간이 되면 종을 땅땅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멈추고 그 신상을 보고 절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재물, 이게 우리가 우상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번제 소제 소제 뭐 속건제 속죄제 할 때 보셨지만 소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 뭐를 드려요? 예? 짐승.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렸다가 남은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대부분 다 뭐예요? 우상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싸운 적도 있거든요. 우상 제물 가지고. 옛날에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우리 청년이 있는데 청년만 나오는 너무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거든요. 오늘 맛있는 걸 갖다 줘서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드린 음식을 줬더라고요. 저렇게 믿음 없는 전도사가 있어서 감히 우상 제물을 먹고 아직 멀쩡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음식을 해 갖고 와서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미리 음식해갖고 딱 일과가 끝나면 와서 펼쳐놓고 먹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왔더니 어떻게 돼요? 부유한 사람 다 먹고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온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긴 거죠.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남겨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고요. 12장에 은사 나오고요. 15장이 부활장이 나오는 겁니다. 핵심 구절로 본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아요? 성령. 그러니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이고요. 대부분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저한테 와서 방언 기도 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시라고. 방언 기도가 이제 은사를 이렇게 크기나 어떤 게 더 좋은 것과 나눌 필요는 없는데 쓸모가 많은 것은 여러 곳에서 해도 되는 게 쓸모가 많은 거예요. 그죠? 여기 가도 쓸 수 있고 저기 가도 쓸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가 그 화폐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화폐가 뭐예요? 달러예요. 달러는 왜 그래요? 어디에 가서 내도 대부분 다 받아줘요. 그죠? 화폐의 통용 가치가 높으니까 달러가 기준이 돼요. 물론 달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달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써도 되니까 달러가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 은사가 정말 좋은 은사죠. 그렇게 따지면 방언의 은사가 제일 쓸모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제발 방언의 은사를 밖에서 하지 마세요. 시장에 가서 하지 마세요. 그렇죠? 방언의 은사는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해요. 방언의 은사의 좋은 점은 뭐예요? 네? 방언의 은사의 제일 좋은 점은 기도가 지루하지 않아요. 오래 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좋은 점은 남 눈치 안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고 시간을 봤더니 오래 했어요. 그건 방언이에요. 한 10분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 방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때요? 뭐 가짜로 하든 진짜로 하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거 남 방언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방언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시고 기도문도 읽으시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게 있다면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 은사가 좋은 은사고 그리고 나보다 남에게 도움되는 은사가 좋은 은사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도움되는 것보다 남에게 도움되는 은사가 좋은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교회의 문제들과 해결책인데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 음행, 고소, 결혼, 우상숭배, 성만찬, 여성, 은사, 부활, 연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무슨 편지를, 그죠? 무슨 편지를 16장까지 써요. 네? 그쵸? 이거를 읽다가 지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군인들처럼 썼어요. 바울이 하루에 16장을 쓴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계속 썼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줘서 그래요. 군대도 보면 여러 장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죠? 아들 군대 보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아, 이놈이 편지를 몇 번 썼는데도 안 와요. 그게 내가 보낸 편지도 모아서 한 번에 가요. 일주일치씩 한 번에 가니까. 걔가 쓴 것도 일주일치씩 모아서 한꺼번에 와요. 그러니까 모아서 오면 그거 읽느냐고 한참 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도 13장까지 있어요. 보시면 쭉 이런 게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분당, 분파 때문에 쓰기 시작했고요.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는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써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사도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도의 조건. 마띠아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과 동행. 두 번째가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에 걸려요?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언제 만나요? 다메섹에서. 또 한 번은 삼층천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명확하게 빨간색으로 성경에 써 있는 건 다메섹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면 나도 사도 맞아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신학교 나왔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은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 그 선의로 복음이 전해든지 악의로 복음이 전해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여야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도로 전한 복음이어야만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묘하게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녔대. 그냥 바울이 전한 건 가짜야. 걔 사도 아니야. 목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로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중심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자기는 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저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다 뭐 은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전한 복음만큼은 가짜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래요? 질그릇이에요. 별로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있어요.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겉은 이 모양 이 꼴이고 몸매가 이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인 거죠. 밑에도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 뒤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라하노니 죄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득불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 욕해도 돼. 나 무시해도 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전한 복음은 진심이야. 그렇게 받아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과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위로와 권면이 있고요. 연보는 내가 이제 그 어려운 데를 도와줘야 되니까 헌금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변호로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번 주가 됩니다. 제가 그 서신서만 하면은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설명할 게 있어서 한 번에 두 주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더 할 겁니다. 일단 다음 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안 합니다. 넷째 주는 할지 안 할지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 말 없으면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날만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각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